저희가 한 여름을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이제 다시 새롭게 수요 낮 성경 공부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사기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룻기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시나요? 룻기? 나오미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룻기라고 되어 있지만 달리 좀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필 왜 룻기라고 하는 이름을 나오미의 이야기 대신에 룻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강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고요. 오늘은 주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글을 좀 써왔는데 일단 그 글을 같이 읽기 전에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은 다음에 전체 이야기, 룻기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도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용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요 5절만 딱 읽었는데 비극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통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죠.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주를 가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럧, 두 아들인데요. 모압 지방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말용과 기럧 두 아들 죽고 남편도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라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며느리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룻기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비참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던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서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함께 이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글 함께 보도록 하죠. 제가 좀 쭉 읽어볼게요. 읽다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의 룻기를 함께 공부합니다. 룻기 겨우 4장, 총 8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1%도 되지 않고 그렇게 짧은 책이죠. 그런데 이 작은 책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이 룻기가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두고 그리스도의 구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구유이다. 성경의 모든 책이 다 그리스도의 구유이겠지만 그리스도를 집중을 하고 드러내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룻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을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이방년이 여인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그리고 고난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메시지와 이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이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관심을 가졌던 룻기가 성경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룻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순서를 놓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이렇게 순서 매길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축구에서도 그 번호가 있어요. 축구 선수들 번호가 있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7번. 네, 7번입니다. 네, 7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축구에서는 7번의 의미는 가장 날쌘 돌이, 똘똘이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격수 중에서도. 9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9번과 11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골게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을 집중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들이, 또 3번이 가지고 있으면 3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축구에서는 수비수를 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에도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뭔가요? 창세기.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종말의 끝,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순서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기록된 연대로 보면은 사실 이 복음서가 맨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는 지금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요. 이 룻기 1장에도 보면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마치 이 사사들의 시대에 걸맞는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요 순서는 사실 우리 기독교 성경 안에서 순서를 매겨놓은 곳이고요. 유대인들의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유대인들의 성경 또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안에서는 그 위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위치를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타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을 크게 세 수로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세 수로, 하나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거룩한 문서 또는 거룩한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라고 하는 뜻의 성문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맨 앞에 맨 앞에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해서 맨 앞에 글자를 다 따르면 K,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N, K 이렇게 해서 보면 타낙이라고 하는 그 머리 글자들만 따놔서 이렇게 타낙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로 우리는 뭐 룻기 그러면 역사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문서 안에 이 룻기를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야기들의 모음집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 성문서에 보면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도 성문서에 들어가요. 아주 특이하게도 예언서가 아니고 에스더, 다니엘, 에레미야, 느헤미야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문서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떤 역사적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하기보다도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문서 중에서도요, 이 메길로트라고 하는 5개의 문서가 매우 중요하게 또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요것을 메길로트 5개의 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5 문서는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읽히는 게 아니고 축제 때 낭독되는, 축제 때 온 백성에게 낭독되는 그런 문서로서 기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룻기는요, 언제 낭독이 되냐면 77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오순절 때 백성들 앞에 낭독이 돼요. 이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로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고 무슨 날이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때 바로 이 룻기를 낭독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룻기를 추수감사 때 낭독을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서? 추수 때 네. 루시 추수 때 은혜를 입어. 그렇죠. 여기에 보면 추수 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기근을 겪었던 그 시련의 시간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풍족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이 77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축제 문서로서 그렇게 읽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룻기의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룻기를 축제용 문서가 아니라 일종의 그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로 그렇게 취급하고는 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치죠. 그래서 사사기 이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이 룻기를 그렇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 배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를 지혜문학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축제를 기념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목표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를 하고 역사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룻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 놓습니다. 왜 구원의 역사에서 룻기가 중요할까요?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나시는데,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내신다,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룻기의 독특한 중요성 몇 가지만 좀 우리 보도록 하죠. 룻기,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그 성경의 이름이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에스더와 룻기. 여기는 제가 유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유이죠, 유이. 유이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경입니다. 에스더가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다룬다면, 룻기는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신앙과 지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대 여성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게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여성뿐만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뭐 이방인을 포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방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구원사의 중점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시키면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듭니다. 모압 여인 룻이 단순히 개종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다는 것, 그것은 폐쇄적인 유대인 사회의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진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면서 이제 탈무드의 나중에 그 가르침들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의 그 정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거기에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피, 부정한 민족,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기 위한 민족. 그런데 이 룻기를 읽어보면 그런 민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통념을 깨부수는 아주 강력한 성경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런 그 원리 중에 하나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주장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룻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선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해야 되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사랑 또는 우리 저기 룻기 1장 8절에 보면 선대하신다라고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네. 선대, 사랑, 자비, 값없이 주심, 뭐 이런 표현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헤세드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간청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이제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우리 서원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 제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룻기에서 이 헤세드, 룻기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참아주시고 베풀어주시고 그리고 보듬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주 특이하게도 인간의 노력이 끊어진 자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게 바로 이 룻기에서 나와요. 이 룻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5절까지 보면 이거는 완전한 비극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방 땅에서 남자 없이 산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산다는 건 지지대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사실은 이 두 며느리도 혈통이 같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그 시어머니 박차고 그냥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특이한데요. 제가 이제 룻기 준비를 하다가 욥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욥기도 역시 고난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욥기는 전체 몇 장입니까? 42장. 룻기는 딱 4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매우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또 차이나는 점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이 두 개는 룻기와 욥기는 어쩌면 하나의 쌍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욥기와 룻기를 비교해 보는 건 매우 흥미진진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두 책 모두 인간의 고난을 다루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책 모두 재앙을 다룹니다. 욥은 순식간에 재산과 자녀를 잃는데 룻기의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순식간에 잃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항의 강도는 좀 다르죠. 욥은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뭐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고 막 나중에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38장에 보면.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냥 은근히 던지는 말로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예컨대 욥기에서 우리는 욥을 한 마리의 실험지 쥐처럼 우리가 관찰을 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이렇게 좀 한 발짝 멀찍이 서서 이렇게 쭉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앞서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1장에 사탄과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디서 나와요? 욥에게 그 시련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왔다는 걸.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근거가 시작이 누구한테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나중에 그 재난의 끝도 하나님이 끝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뻔히 잘 알아요. 이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1장에서 얻는 큰 정보예요.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천상에 의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막 속이 타서 막 덜덜덜 거리면서 하나님한테 막 저항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멀찍이 서서 그래 욥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새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새 친구가 찾은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지루해요. 왜? 이게 참 부질없다는 걸 아니까. 왜요? 앞서서 모든 재난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정답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어쩌면 욥기를 읽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근데 룻기는 어떤가요? 룻기는요, 나오미에게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나오미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금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황당해요. 이거 딱 읽으면. 이거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와 남은 그 세 여인들은 도대체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하면서 공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를 읽는 방식과 룻기는 이런 식으로 읽는 그 차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좀 차이가 나는데 욥기는 고난을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의인은 왜 고난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자꾸 던져요. 착하게 살았는데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욥기는 던집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인과응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풀어져요. 이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지금껏 그렇게 부자 되고 잘 살고 했던 거 그거는 하나님께 이때껏 무언가를 잘해서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것은 이유가 뭐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어서 너 재난 당한 거야. 그 죄값을 치르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지루하게 어디까지 나오면 32장까지 나옵니다. 32장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만 나와요. 욥이 계속 당하고 반박하고 아니라고 반박하는데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인과응보예요. 뭐 했으니까 뭐 했지? 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듣다 갑자기 엘리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33장부터 3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 네 명을 다 완전히 몰아쳐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38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서 만나는 이야기로 이제 반전의 이야기가 제2부가 시작된다고 하는 게 이제 욥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욥기 전체에서는 주제가 아주 선명해요. 뭐냐면 의인인데도 왜 우리는 고난을 받을까요? 의인의 고난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주제를 우리한테 딱 던져놓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이야기예요. 현실 속에서 당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 정말 어려움들을 막 당하잖아요.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죽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잘 살다가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그거를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냥 아파해요. 고민해요. 그냥 우리 같아요. 어떤 해답, 이게 철학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지, 이걸 찾지 않아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룻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너 이거 잘못됐어, 뭐 이거 답이야, 욥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와요. 이에 비해서 또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압도적인 그런 초월자로 등장을 해요. 폭풍 가운데 38장에서 보면 폭풍 가운데 욥한테 나타나서 막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욥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좀 따져봐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 나타났을 때는 찍소리 못해요. 왜? 너무나도 압도적이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답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욥이 알고자 했던 이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놓고는 뭐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느냐, 뭐 바다 밑에 리워야단을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막 퍼부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욥이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매우 압도적이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하나님은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일상 속에서, 이 비참한 여인들의 삶 속에서 묵묵히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여인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근히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룻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룻기에서는 그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잠잠히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삶, 선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은근히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와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볼 때 더 이상 생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야, 난 저기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니네들 원래 여기서부터 살았고 니네 고향이니까 아직 젊고 아이도 없으니 여기서 모압 땅에서 살고 그리고 남자를 얻어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여기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오르바는 그냥 남죠. 오르바는 남고 룻은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룻을 왜 따라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왜 따라갔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동안 나오미가 보여줬던 삶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룻이 따라간 거예요. 그거는 무슨 재산이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너머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직접적인 거를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잘 드러나는 게 저는 이제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으로 이렇게 모여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뒤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는데
누구 너머로 봐요? 제자들 어깨 너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 상징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방식은 바로 우리 어깨 너머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말의 행태, 그리고 또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 룻과 나오미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룻기에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여인들의 일상에서 동행하며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룻이 우연히,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에서 보듯 평범한 일상에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욥기는 견디는 신앙을 가르치고, 그가 나를 죽이실 자로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인내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룻기는 어떤 면에서 선택하는 신앙,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적극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나오미의 아픔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시청자처럼 우리는 그녀의 고통이 풀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 막 옆집 이야기, 누구 이야기를 막 심각하게 하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드라마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 공감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나도 역시 그 아픔 속에 들어가고 나도 역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선택이기도 하죠. 욥기가 고통 뒤에 있는 그 신학적 의미를 찾는다면 룻기는 고통을 넘어선 우리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에서 잊을 수 없는 점, 저는 읽을 때마다 그거 하나인데요.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신다. 천상회의도 없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누가 있어요? 곁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건넨 말이 이거를 잘 보여주는데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선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만일 히브리어로 바꿔놓는다면 바로 하나님은 헤세드이시다라고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고통받는 나오미가 아니라 그녀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한 이방인 여인 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기와 룻기 참으로 아름다운 한 쌍의 성경인데요. 깊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물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나요? 때로는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욥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욥기는 우리 사람의 제한된 시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다스림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머리로 깨닫는 거고, 이런 신학적인 답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매듭이 저절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상처, 분노,
외로움,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의 따뜻한 손길과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서서히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역시 사랑스러운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우리가 신앙이라면 내 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홀로 떨어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늘 우리 곁에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고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아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전체 4장인데요. 4장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서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보도록 하죠. 5번에 이제 역사적 배경 그리고 기록 연대 또 기록 목적인데요.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보통 한 기원전 11세기 또는 12세기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누가 왕이 되나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바로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룻기도 역시 왕이 없던 다윗 이전의 시대이죠. 그런데 실제 기록 시기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가장 빠르게 잡는 학자들은 다윗 시대 아니면 솔로몬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100년에서 한 2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요거 쓴 때 바로 쓴 게 아니라. 그런데 많은 구약적 학자들은 조금 진보적으로 말씀하시는 학자들은요, 훨씬 더 뒤에 쓰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언제냐면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쓰여졌다. 아주 특별한 문제가 유대인 가운데서 이야기가 될 때 이게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소예언서들 같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런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순수한 혈통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방인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 끌려간 게 아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헤어져라, 갈라서라 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한참 잘 살고 있는데 갈라지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라선 사람도 있었고요. 반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때 나온 구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때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기다. 룻기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포용정책의 그 도구로서 쓰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후대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 후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가르거나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문화 사회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죠. 부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한 거리에 한국 사람 별로 없고 여기 해방촌만 가도요. 저녁 때 가보면 한국 사람 반, 외국인 반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고요. 지방에 가보니까 지방 교회에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외국 노동자들하고 같이 결혼한 그 가정들이 많잖아요. 한국인 가정들이 이제 거의 점점 다 사라진대요. 특별히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외국인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문화 사회가 이제 아주 급속도로 이제 이미 진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민족, 한핏줄 뭐 이런 거 굉장히 막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TV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한민족, 한핏줄입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런 시대를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함께 서로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가 바로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문화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성 그리고 풍부함을 또 역설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보았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죠.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상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극적인 신앙 체험을 갈망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면모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체험의 신앙도 있고요. 또는 신비한 체험이 없더라도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 속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만을 이렇게 막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극적인 신앙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구하기도 하고요. 치유나 환상, 예언 이런 것을 얻어가기도 원합니다. 또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간혹 이게 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하는데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고 늘 그거를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근데 아직도 못 만나서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하고 가슴 부여잡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제가 그 중학교 때 들은 설교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 만났다고 해서 아예 못 만난 것 아닙니다. 룻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출근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의 업무, 그리고 가정에서 소소한 일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모습, 우리의 작은 수고, 가정, 직장,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터전을 아주 기쁘고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룻기 겨우 85절 딱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다 읽으셨겠지만 또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저녁에 딱 앉아서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앞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룻기는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룻기는 짧지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일상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또 룻처럼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또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게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제 룻기 여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룻기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교회,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